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벌써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남고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축복보다도 너무나 큰 계획들을 세워놔가지고 너무 꿈이 커가지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또 목표치가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또 조금 나태하고 내가 또 딴 데 신경을 쓰다가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몇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현실보다 더 크게 꾼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해는 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처지와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2014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고 적게 응답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셨고 전도가 되어진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감사함으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내가 중간중간에 포기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전체를 통하여서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1절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 지금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성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거리가 멉니다만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안전을 위해서는 성을 세우기보다는 요즘은 주로 이렇게 보험에 많이 들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가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가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안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런 사업에 관한, 우리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것을 사실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 솔로몬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 일하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잘 되어질 것이고 사람이 하면은 헛수고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그 집을 세우는 것이 헛수고가 되어질 것이고 내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은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내가 성을 지키는데 내 안전을 위하여서 내가 성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면은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되어질 것이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은 안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내가 주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거나 그게 아니라 주체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뭔가를 쭉 이끌어 나가는데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쭉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식의 타협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어주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걸린 사람은 그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물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죄악의 올무에서, 세상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 파수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신데 어떤 삶의 주인이시냐? 파수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그 성,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들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훌륭하고 멋있는 집, 어떤 집이 훌륭하고 멋있는 집입니까? 그 모양,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의 구조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집의 구조가 그 집의 재질이 볼품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러한 의미가 없는 집입니다. 그 어린이 동화에 보면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소풍가 가지고 집을 짓죠. 큰형은 지프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밤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큰형 집에 들어가서 입으로 훅 불어버리니까 집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불어버리니까 날아갑니다. 근데 벽돌로 지은 집, 막내 집은 튼튼해가지고 막내 집에서 이렇게 새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안전하게 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지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돌 같은데 돌이 아닌 그냥 물이 흘러가면은 패여가는 그런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모래 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 패여요.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다. 반석이 아니면 기초를 아주 튼튼히 다지고 10층, 20층 건물을 올릴 것 같으면 지하 깊숙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누가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누가 짓느냐? 그 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누가 짓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4년도가 며칠 안 남았고 2015년도가 또 며칠 있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2014년도를 되돌아보고 2015년도를 계획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 나간 그 인생 2015년도 또 마지막이 되어지고 나면은 헛된 인생, 올해도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2015년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금은 커다란 성들이 대부분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튼튼한 성을 소유했다는 것은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강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성에 어떤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군대가 진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훌륭한 군대가 있고 그 군대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성이 있다면은 그 성이 최고의 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은 곧 함락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지켜가고 내가 열심히 내 돈을 지켜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켜가려고 할라.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함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파수꾼이 12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하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을 누가 세워주시느냐? 파수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파수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종일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런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런 파수꾼이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파수꾼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하나님께 세워주지 아니한 파수꾼. 그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파수꾼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파수꾼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파수꾼인데 소경이고 벙어리 개고 누워서 잠만 자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들을 지키는 성, 그냥 점령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삶의 주인 되시는, 특별히 파수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수고하는 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는 자,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자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관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고 그 긍정적인 부분을 또 뭐 부정적인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지런한데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다. 그 사람을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좀 앞서갈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가다가 좀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일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부지런함이 이미 너무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도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지런하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44장 4절 말씀.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부지런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지런하셨다. 어떻게 부지런하셨습니까? 자기 선지자들을 보내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부지런하셨다. 왜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하나님도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다. 듣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할 것. 그래서 한동안 출근도 30분 일찍 하고 1시간 일찍 하고 그래서 부지런해서 청소도 가서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일 다 끝내놓고 또 새벽형 인간이 되어져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모든 스케줄 싹 정리해서 다 끝내놓고 출근도 하고 부지런할 것. 아침형 인간, 일찍 일어날 것,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준비할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삶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다 헛되다. 그냥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부지런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은 자신들이 원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위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함 위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부지런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지런함 위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성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지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가 자신의 수고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잠도 주시고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에 연말이면 또 회식도 많잖아요. 회식도 많고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바쁜 시간 속에서 정말로 뭔가 많이 이렇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콤한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잠 주시지 않으셔도 열심히 잘 자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잠입니다. 나태에 빠지게 하는 잠이고요. 게으르게 하는 잠이고요. 실패시키는 잠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건 누가 주는 잠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라 인생을 멸망길로 영원히 잠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마귀가 주는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잠이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망하게 하는 잠입니다. 이런 잠은 깨고 나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깨고 나면은 허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잠을 자고 나면은 깨어나면은 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잠을 자고 나면은 다릅니다. 잠언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어떤 잠을 잡니까? 단잠을 자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잠을 자고 났더니 그 잠이 너무나 달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살되 부지런한 자, 수고하는 자의 인생, 수고하는 자의 주인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를 계획할 때 수고하는 자,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는 어떤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의 참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은 자식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보이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키운다면은 내 자녀들이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백만장자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그 백만장자의 저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집 주인은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놀고 먹으면서도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만장자의 으리으리한 저택 앞을 지나가지고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친구의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와 그 친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아이 한 명을 안고는 이렇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얼마를 주면 나에게 팔 텐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 말인가? 그 애는 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준 귀여운 녀석이지. 나는 그 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을 준다고 해도 이 아이를 금과 맞바꾸지 않을 걸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 아이가 몸무게가 그래도 한 30kg 정도 되어질 것 같은데 30kg의 금을 가져다 주는데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 아이와 30kg의 금과 바꾼다면은 아까 자네가 부러워했던 그 백만장자보다도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자네에게 지금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을 다 금과 바꾼다면은 아까 그 백만장자의 저택 몇 개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왜 자네는 이 아이를 금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친구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바꾸지 않겠네 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친구에게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자네가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자네는 조금 전에 부러워했던 인정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기적인 백만장자보다 훨씬 부자일세. 어떤 유혹이 와도 자네는 그와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자네는 자네에게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금덩이 무게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 자녀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잠깐 세상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집에 있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게 계속해서 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자녀들도 복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응답이 임합니까?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수고,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 2014년도 마지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2015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의 수고로 집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수고로 성을 지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수고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시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